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동심의 자세로 예배하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온통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만 해도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17명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다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볼 때 14세기경 중세 시기에 유럽 사회를 휩쓸고 간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이 흑사병을 통해서 2,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2억이 사망을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당시에 이 흑사병으로 그 유럽 전체를 휩쓸고 갔습니다. 왜 흑사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느냐 살펴보니까 사람이 그 바이러스로 죽고 나니 그 사람의 시체가 검은색으로 변했다 해서 블랙 데드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흑사병으로 죽었다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흑사병이 왜 나타났느냐 살펴보니 쥐에 기생하고 사는 이 벼룩이 쥐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 전염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사람에게 흑사병이 발생되어 유럽 사회를 휩쓸고 갔던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숫자가 다시 회복되는데 또 수세기가 걸렸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의 이 목숨을 앗아가게 만드는 이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광경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찾아내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바이러스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정말로 예배를 최우선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유럽 사회를 휩쓸고 갔던 이 흑사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는데 당시에 유태인들은 생명을 잃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역사는 밝히고 있고 그래서 유럽 사회로부터 유태인들이 크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왜 그런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그 사회를 휩쓸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청결을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습관적으로 손을 자주 씻었고, 그래서 청결을 유지했고,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지고 주눅들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 확진 판정을 받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로 묶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물러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하,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주눅들어 힘을 잃고 있는 이 사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나라를 이끌고 또 임금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통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백성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체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연상하면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면 체면, 자존심 따지지 않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향해서 민망한 말을 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최신머리 없이 계집종들 앞에서 춤추는 모습이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갈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하나님 전에, 다시 말하면 그 다윗성에 모셔야 될 곳에 모셔오는데 방관적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가에 어쩌면 걸터 앉아서 비아냥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임재가 이 성 안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춤추며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 동심의 자세로 예배하라, 이런 주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를 한번 살펴볼 건데, 진정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동심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우리말로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차례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입니다. 이것은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 춤추며 뛰는 모습을 보고 창가에 걸터 앉아서 다윗을 향해 비아냥대는 모습입니다.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갈의 관심은 오직 왕의 부인으로서 왕비가 되어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체면 때문에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은요, 미갈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모셔오는 것 그 자체를 직접 관여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갈이 강조한 것이 있다면 왕으로서의 위엄과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의 마음은 더 낮아져야 되고 마음이 가벼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와 사랑에서 우러나온 태도마저 우습고 그리고 한심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유익이나 대외적인 이미지에 늘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체면 칠해나 나의 위신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오히려 나의 자존심과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내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갈의 태도가 잘못됐고 다윗의 태도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내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가정마다 같은 의식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영적인 모습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내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갈의 생각이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은 미갈의 생각을 책망하시고, 다윗이 왕이지만 그가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냈다라고 하는데 관심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한번 법궤 앞에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지를 되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히 20절에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방탕한 자라고 하는 것은 텅 빈 자, 쓸모없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아하드 하레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장 악랄한 말에 대한 헬라어 표현을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레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미갈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창가에 걸터 앉아서 믿음 없이 방관하는 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 태도를 통해서 미갈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어떤 자처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방탕한 자처럼, 텅 빈 자처럼, 쓸모없는 자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 비아냥되고 있는 이 말을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책망의 말을 했던 라가라,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책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지를 되돌아다보고 하나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정결한 모습인가, 또 거룩한 모습인가, 하나님 마음을 품어내는 모습인가를 되돌아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동심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 발견하는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법궤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미갈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 하나님과 늘 함께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인본주의적 사고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울 왕, 그 모습과 그의 딸 미갈이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윗의 아내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사울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오늘 모습인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보다 왕의 권위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미갈이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아냥대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라면 더 낮아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낮아져서 기뻐하고 춤을 추겠다라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21절에 보니까 주권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주권자냐면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가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 주권자가 되었는데 이 나가드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명백하게 선언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드러내는 주권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멜레크라고 하는데 멜레크라는 단어를 사울 왕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지 않고 나기드라고 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우시면서도 그들에게 바라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 자기가 위임을 받은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본주의적 색채로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자기가 주권자라기보다는 멜레크로서의,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위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자기는 왕이면서도 나기드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앞에 분명히 부여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본주의적인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미갈의 그 다윗을 향해서 비아냥대고 함부로 말하는 그 미갈의 주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보다도 더 낮아져서 내가 춤추고 기뻐하고 뛰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마음껏 드러내되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서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뛰놀고 기뻐하고 춤추겠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겠다. 이것이 바로 동심의 자세가 아닐까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코람데오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한번 21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미갈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입니다. 미갈은 자기가 볼 때 자기의 상식으로 왕이 백성들 앞에서, 특히 계집종 앞에서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 추한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고 뛰는 것을 추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갈의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기뻐 춤추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론이 오늘 23절에 미갈이 취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는 미갈에게 자식이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에게는 미갈이 처음 사랑했던 그 여자였기에 애정이 있었고, 그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도 미갈을 찾아오기 위해 자기의 그 군사 장군을 보내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여전히
다윗 생각과는 다르게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윗을 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끊임없이 미갈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어 내가 더 낮아져서라도 춤추며 기뻐 뛰놀겠다 라고 하는 이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단순한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춤추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우리 성도들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코람데오 의식으로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우리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분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이 시대의 어르신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분입니다. 이분은 1918년에 태어나서 2013년에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영국인과 네덜란드인이 아프리카에서 백인들 중심의 국가를 만든 나라가 남아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아공에는 80%가 흑인이고 20%만 백인입니다. 80%의 흑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철저하게 했고, 전체 영토의 13% 범주에서 흑인들이 살 수 있도록 제한했고, 화장실도 학교도 병원도 어느 곳에 가든지 흑인 따로 백인 따로 구별해서 차별을 했어요. 흑인들은 그저 백인들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흑인 중에 한 사람인 넬슨 만델라가 법학을 공부하고 흑인의 인권 차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반기를 드는 것 앞에서 이 남아공 경찰들이 무기를 소지한 채 그 흑인들을 무차별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이때 만델라가 결정한 것은 뭐냐면, 이 무저항 투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우리도 무기를 소유할 수 있다 해서 무기를 들고 그들과 대처를 했는데, 그때 경찰에게 체포되어 무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그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의 입장 표명을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온 세계에 알렸고, 1974년이 되었을 때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에서 이 소식을 알고 이 남아공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인권을 짓밟는 그 나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1990년에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으로부터 27년 만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1993년에 무엇을 하게 됐냐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1994년 그는 드디어 이런 민주주의의 이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는 평생 세계 평화를 위해 서로 다투고 투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친구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감옥에서 27년 있는 동안에도 그는 어떤 한 대상을 위해서 투쟁을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신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풀을 뻗고 채소를 가꾸면서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그가 95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이 오늘 넬슨 만델라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방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전 세계 대통령 3분의 1이 장례식에 참여할 정도로 세계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단순한 한 사람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항상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자 노력한 한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우리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신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이 어록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위대함이 아니라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상황을 신전의식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